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용 님이 지으신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 여러분 다 아시나요?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이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밀은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왜 사냐건 웃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김상현님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오랫동안 굉장히 좀 기억하면서 좀 되새김질했던 그런 시입니다. 제가 뭐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어떻게 했냐고 묻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이 시가 과연 글쎄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정감도 가고 말투도 굉장히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딘가 모르게 약간 건방진 듯 하면서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시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에 보면 마지막 달러에 가서 참 재밌는 시기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왜 사냐건 웃지요가 처음에 읽었을 때 뭐가 이렇게 상냥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웃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각박한 세상 속에 뭔가 아웅다웅하고 발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 초월한 경지의 눈으로 나는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며 적은 것에 만족함을 느끼며 누릴 걸 누리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평화로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그 현실을 초월한 듯한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도대체 왜 삽니까? 사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저 나는 웃음으로밖에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어떤 그런 현실을 초월한 굉장히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시라고 하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꼭 국어 선생님 같죠? 전혀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살아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라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또는 굉장히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그 마음속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진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 어느 정도 이제 누릴만하고 어느 정도 직급과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황혼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돈을 벌고 열심히 밥을 헤매기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갈아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말이죠.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어느덧 보니까 좋은 직장에 좋은 직급에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같다라고 보니까 내 인생이 거의 끝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가 정말 그려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제가 초반에 읽어드린 이 시는 뭔가 그 인생의 그런 덧없음을 이제는 우리가 초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인의 그런 사상이 담겨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그 귀중한 대주제를 한번 여러분 이쯤에서 서서 멈춰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라는 질문에 도저히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좀 눈에 힘을 팍 주시고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야 뭐 그런 거 물어보면 그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적어도 어른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대답이 길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응축시키고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툭 만들어 보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사느냐?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동안 내 삶에 대한 목표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대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답이 좀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사자들의 발톱 앞에 또한 형틀에 묶여서 죽어가는 그 무서운 형틀 앞에서 내 인생 내 삶을 놓고 주저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강인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강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졌던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무엇을이란 것이 오늘 나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만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쥐어야만 될 그 분명한 것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호랑이 사자의 발톱 앞에서도 내 생명을 초계처럼 내버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눈에 쏙 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살아내야 우리의 삶이 좀 값어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말하는 몇 억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게 참 덧없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확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일 좀 해보고 싶어요. 돈이 목표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목표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갖고 교회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별로 현실감이 없나요? 왜 불가능합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한 5억 딱 떼어갖고 그거 주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 당신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어. 그래 이제부터 누굴 위해서 살아요? 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시오. 할렐루야. 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내 목표 다 이뤘으니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그런 역사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과 분명한 우리의 인생에 잡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가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뭐 성경의 1차 독자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본질상 무엇이었냐면 지금 불순종의 영인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영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래는 너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사극 같은 거 요즘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청률도 높다고 그러고 재밌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사극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제가 역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극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는 반면에 새록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을 때 저런 것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항상 그러죠. 항상 좋은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항상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드라마를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와 대부분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그 일과 그 사건에 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항상 막아서고 항상 괴롭히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주인공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악역이냐를 조금씩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항상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로 나를 꼽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드라마, 나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역이에요. 때로는 조금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라마로 찍는다고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주인공인 이근호 목사가 빛을 뿜음의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인상을 빡 쓰는 바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목사를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목사를 못하게 만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써보면 뭐예요? 오늘은 목사가 굉장히 재우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이 못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놨어요? 엉망진창으로 해서 나는 대답하고 싶었어. 나는 반응하고 싶었고 나는 웃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 못된 악역 목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항상 내가 삶 속에는 주인공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선인이고 애들 꼼지락거리는 건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내두죠. 쟤네들이 크면 다 우리처럼 됩니다. 항상 나는 선인이고 내 주변 사람이 악인이에요. 저는 제 방에만 들어가면 항상 악인과 함께 삽니다. 그죠? 두 명이 방을 같이 쓰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저는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저는 넓게 자고 싶어요. 자면서 굴러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나를 얽매고 나를 목조르는 그런 악한 전도사가 항상 옆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리가 늘 불편하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나눠줘야 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런 비운의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뭐예요? 저는 항상 선인이 돼 있고 내 옆에는 악인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이 다 이렇습니다.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뭘로 착각하냐면 나는 항상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남들에게 고통받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나는 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자 대답하십시오. 이 사람이 적어갖고 여러분 입이 다 보여요? 자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다시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참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질상 무엇이었다고요? 네, 3절에 나와 있죠.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죠. 그 왜 그래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린 본질상 갖고 있는 우리의 성향이 다 뭐예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볼 때 아우 저거 말이야 이렇게 확 그냥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야 어쩜 저렇게 나랑 닮았어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쩜 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니? 넌 어쩜 그렇게 손대는 것마다 망치니? 넌 어쩜 그렇게 하는 것마다 하지 말라는 걸 골라가면서 하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요. 참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의 현 주소를 파헤쳐놓은 그런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그 중에 조금 철든 사람이,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 믿음이 더해지면 이 행동이 조금 덜해지긴 합니다.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본질상은 다 뭐예요? 본질상은 다 영포왕자 대소왕자란 말이에요. 그거 안 보십니까? 시청률이 50%라는데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정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고 더러운 자녀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은혜 얘기할 때 참 쉬운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다 코끝이 한번 찡하면 야 오늘 은혜 좋네,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러죠. 근데 코끝이 찡한 걸 넘어서서 눈물이 막 섞여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세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 그럼 와 오늘 은혜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막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과 콧물이 섞이고 막 땅바닥을 굴렀어. 그날은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동받은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 말 주변이 좋아서 막 이 말을 잘하면요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게 사실은 TV 쇼 프로에서 제일 은혜를 받죠. 드라마에서 은혜를 받고요. 그 똑같은 겁니다. 감동이에요. 단지 감동받았을 뿐이에요. 정말 은혜란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이 진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놔두셨다고요. 살게 하셨다고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요. 콧뚜레를 깨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끌고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차를 끌고 지금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저 세상 나가서 그냥 한 잔 마시고 놀고 먹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붙잡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마음 허락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끝이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본질상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리셔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써놓으신 이유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도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물로 이미 죽어서 죄인 돼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하셔서 살리셨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게 만드셨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눈을 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지루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내 귀로 들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안 죽이고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핵심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야만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솔직히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이뻐요, 미워요? 밉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때려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리고 때리고 나서는 꼭 뭐예요? 후회하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그 자녀를 왜 사랑하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니 어쩌면 내 자녀보다 더 잘생긴 옆집 아들은 그만큼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 안 이쁘죠. 왜냐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만 할 것을 사랑합니다. 예쁜 걸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잖아요. 혹시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요 마당에 탁 나가면 자갈들 많이 깔려있잖아요. 그거 오늘 혹시 지나가시면서 하나씩 기념으로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집에 가고 깨끗이 닦아놓고 말이죠.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나무 파가지고 그 조그만 돌을 탁 껴놓고 말이야. 우리 교회 앞마당에 깔려있던 자갈이야. 살짝 그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신과 상담 아주 심각하게 좀 받아봐야 돼. 왜냐? 그거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수된 것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미워할 만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버려야 할 만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분은 멸절시키고 진멸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과 바꿔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구원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벌하셔야 되고 그분과 원수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 칼을 갈아야지요. 칼을 갈아야지요. 원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내놓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겨운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것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우리의 개념과 너무나 틀리게 내 마음속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다시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함께 크게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십시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교도소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무죄 석방해주고 출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들은 직장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려면 뭐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직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무죄 석방만 시켜서 내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놔두면요 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이제부터 네 삶은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살기는 했는데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서부터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잡아 일으키셨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당하게 하셨어요.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내 눈에 하나님이 시력을 주셨어요. 아멘. 네.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소망을 주시냐면 이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기까지 우리의 삶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 근본이 되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는데,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나를 살리신 것과 아울러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건져줬어요 누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대답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보따리 내놔. 물에 빠진 놈을 건져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보따리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매운망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물에서 건져준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쉬운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이고 정확한 삶입니다. 근데 이걸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날마다 이제는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힘이 있으니까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속에서 지쳐 이 팔다리 기운 없는 그때가 아니야. 내가 물에 빠졌던 그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인지 날 건져준 저 사람의 보따리라도 뺏어서 나는 이제 한번 신나는 삶을 살아보리라. 이제는 나는 한번 남들에게 삐까뻔쩍한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뭔가 이렇게 좀 폼내고 광내고 좀 짠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래서는 살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차라리 물속에 계신 것만 못합니다. 그러죠? 그냥 사방팔방 쫓아내면서 보따리 뺏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물속에 조용히 계시면 그냥 국어로 계셨으면 남들에게 피해라도 안 입히고 남들의 삶에 악역이라도 안 맡았을 텐데 이거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쑤시고 다니고 저기 쑤시고 다니고
그럼 이제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이제 삶의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크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대요. 뭐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한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선한 일. 남들에게 주는 거 선하죠? 베푸는 거 선하죠? 남들 도와주는 거 선하죠? 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날마다 몸으로 뭐 하고 이렇게 좀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일의 내용으로 볼 때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해 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의 내용을 갖고 선하다 악하다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청소 한번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3들이 그냥 무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학의 밤 그러면 한 석 달 동안 준비하는 동안 공부 안 해요. 그럼 꼭 문학의 밤 때 기말고사가 겹칩니다. 그죠? 11월 달에 하는데 그 꼭 기말고사가 그쯤 겹쳐요. 그러면 한 석 달 동안 문학의 밤 준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못하고 말이에요. 기말고사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면 내신도 안 나오죠. 뭐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기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줄 알고 그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최선을 다한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라는 것은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개념입니다.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하였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그런 일들을 도모하였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어디서 하였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 일도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확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투자해준 뭐 이 정도 금액이 별로 아깝잖아. 왜냐? 저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10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도와주는데. 우리 박 전사님 보니까 제가 나눠주잖아요. 항상 저는 줍니다. 뭘 줬냐? 그런다고 치잔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왜 줘요?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내렸어요 그냥. 근데요 얘가 곱슬이다 보니까 막 지 맘대로 가요. 우리 박 전사님은 이렇게 좀 발라고 쫙쫙쫙 하면요 벌써 좀 이제 한번 보십시오. 딱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무스도 나눠주고 스프레이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제가 돌려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면 여러분 이건 가짜라고. 진짜는 뭐냐? 내가 주는 이유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물에서 건짐 받았으니 나도 남을 건져주리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하리라? 거저주리라.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살 수 있었던 이 은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은혜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자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은요, 이 선한 일이란 건 뭐 크게 대단한 거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고 집 앞에 마당을 열심히 쓸어요. 날마다 씁니다.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 낙엽이 좀 같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 것도 좀 같이 쓸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쓸 때는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쓸어. 1년이 지났는데 쓸어. 아니 한 3년 지났는데 날마다 우리 집 앞마당까지 저 사람이 쓸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룩도 낯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쓱 나와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아유 이렇게 저희 집 마당까지 쓸어주십니까? 아유 이거 미안하게 쓰리 말이야. 우리 집 마당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럼 이제 말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사는 얘기도 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안 하는 분입니다. 그냥 그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은 이런 거라고. 이걸 위해서 지음받았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걸로 섬기고 주님을 그렇게 크게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고 받은 것이 적다면 그 적은 만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그 일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열심일 뿐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열심히 목조를 깎고 세우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작업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내 목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기도도 주님 앞에 선한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남들이 그래서 왜 사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나는 자신있게 속으로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야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 그러면 또 이제 뭐 논쟁이 시작된단 말이야. 내가 그거 귀찮으니까 야 거들 네가 알아서 뭐하니 그러고 씩 웃어주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뭐예요? 나는 내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가는 교인들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일으키신 그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가슴에 절절하고 가슴에 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방향이 수정되어지고 이끌어져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의 삶이요 내 삶의 목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선이 생기죠.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지향하는 곳이 생깁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뭘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열심히 달립니다. 빵! KTX가 샥 달려가요. 아시죠? KTX. 멋있잖아요. 근데 KTX가 막 달리는데 옆에서 이 논두렁에 서 있던 개 한 마리가 말이야. 왁왁! 그러고 짖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야죠. 개가 짖는데 어떻게 안 서요? 아유 개님 짖으시네. 그러니까 KTX가 막 시속 몇 킬로죠? 그거? 300km 이상 가잖아요. 쫙 가던 게 쫙 멈춰서요. 뒤에 사람들 뭐 넘어지든지 말든지 막 열차가 전복되든지 말든지 급정거를 해버려요. 뭐 때문에요? 개가 짖어서.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은 작고 크고 작은 일들은 여러분 그것들은 한낱 개의 짖음에 부가지 않은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그걸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세니까 주변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죽여 그러는데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분명한 삶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지껏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이제 분명해졌다면 하나님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불만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만 할
하나님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였사오니 이제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그 중심에 담기는 내 마음은 항상 우리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옵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